찬양대 찬양을 딱 들어보니까 아, 오늘 어려운 곡이구나 느낌이 들죠. 아주 까다로운 곡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상담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내 삶에 대해서 실망이고 절망적이고 화가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텅 빈 방에 아무도 없이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는 고통에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작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나보다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평화롭고 잘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질투심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게 더 큰 고통입니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만 계속 생기게 만들고, 참 송구한 표현이지만 내 눈에는 저 사람 천국에는 가겠나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일어날 일입니다. 누군가에는 일어나는 힘든 일이면 틀림없죠.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면 뭐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라고 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잘하는 상담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조언을 듣고 이분이 그렇죠, 역시 제가 당신께 와서 말씀을 듣기를 잘했네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불평하거나 좀 짜증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다고 표현할 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남은, 다른 사람은 왜 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가? 이 두 번째 이유가 이 여인에게 더 큰 고통이었다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불행한 환경과 남에게 일어난 잘된 환경, 행복한 환경,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불평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폭발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이 불평이 사라지고 이 원망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돼도 됩니다. 첫 번째, 이 여인도 잘 되고 행복하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 많이,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 불평 없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두 번째, 별로 안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여인을 달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죠. 예.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오늘 73편 시가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의 일인지 남의 일이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소속의 성전 찬양 담당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찬양대 지휘자거나 아니면 음악 담당, 음악을 총 책임지는 그런
아주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도 꽤 괜찮았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시라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자기의 이런 형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를 썼던 것을 이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니까 대신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인도할 때 남이 쓴 곡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해석들이 있고, 칼빈과 같은 학자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시를 쓴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구약의 다윗일 것이다 라고까지 추정을 합니다만은 뭐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어도 이런 정도의 이 시의 출처나 시가 누구에 의해 쓰여졌던가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알고 오늘 무슨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는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이제 시험 든 이유 아닙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실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믿고 왔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그 말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받을 복,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리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마음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시험은 늘 당하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성도든지 그러지 못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기대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은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시험이라는 건, 시련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어제 우리 한국에서 온 배우 한 분하고 뉴욕에서 중심이 된 뮤지컬 팀이 지금 필라를 방문을 해서 오늘 어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렇게 뮤지컬을 합니다. 아버지의 조상인가 하는 건데 누가 초대를 해서 어제 갔는데 감동이 돼요. 우리 이야기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남편이 세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 결국 자기 몸에 병을 얻고 세상 떠나는 그 드라마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는 일어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좋다는 우리들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하고 살 만큼 살았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이 꾹 다물고 주여 하고 그냥 참아내는 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불평을 했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른 시들 보면요, 오히려 그 원수들의 뺨을 치라고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할 기도인가 싶지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그걸 숨김없이
사람에게 내놓으면 이건 저주가 되고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요, 정말 나 시험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을 토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은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하는 원망이냐? 하나님께 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꺼냈고 마음을 토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이야기들이 3절부터 12절에 있는데 참 정말 이런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는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들이 받는 복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더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받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도 안 당하고 재난도 안 당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들은 체험을 받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좀 잘 섬겨보겠다고 한 나는 왜 이런가? 이게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이 들고 한 이유는 그가 어떤 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시각,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가 이 시인의 잘못된 초점이었습니다. 잘못 시각을 맞춘 것이 있었다. 첫 번째는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에 그는 시각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 잘못된 시각을 가졌던 이유였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와 물질의 복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화를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가 지금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건강, 물질, 행복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또는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다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강, 행복, 물질,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으면 이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든 금이든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 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숭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게 복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행복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내 손으로 형상을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손으로 바알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시각이었다. 두 번째, 현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가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과 물질과 복을 주시는 걸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할지니라.
신의 성품 그러니까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정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진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행복과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 가지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서부터 이런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나에게 주겠다니까.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닮은 성품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제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아, 참 하나님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오늘 이 시인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 초점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갖추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엄청 받고 고난당한 사실들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난 이야기의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못해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잠깐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천국 가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천국 갈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필요는 하겠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그렇죠? 육신의 건강, 물질, 행복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도 더 좋은 건 아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뭔가 지금 내 속에서 뭔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안에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뭔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더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소유하기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시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희한하게도 고난만큼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도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무슨 도구가 있으면 잘 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안 드는 걸 가지고 고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잘 드는 도구를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 드는 도구가 뭐라고요? 기쁘진 않지만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 제일 잘 먹히더라.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말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뭔가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잘 안 되니까. 행복, 물질, 건강,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래 안 되더란 얘기죠. 고난이 잘 드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오늘 저는 이 73편의 시인이 시각이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바르게 딱 보았으면 이런 고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시각이 잘못되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한국에 이제 군대 다녀온 분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군대 안 다녀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격 훈련을 할 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때 보면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0점 사격은 뭐냐? 표적에 한 발도 못 맞히는 0점 사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총구가 바르게 딱 가눠져 가지고 표적에 내가 딱 생각할 때에 정중앙에 맞췄다 싶을 때 딱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 발을 딱 쏘아 가지고 0점을 잡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에 있는 그 크리크랑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아, 나는 여기가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만큼 옮겼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크리크랑을 조정을 해가지고 딱 쏘면, 이제 제대로 맞으면 0점이 맞으면 딱 정중앙에 10점 타겟에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쏘아도 맞질 않아요. 나는 정확하게 쏜다고 생각하는데 0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중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초점 안 맞추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고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한다 그래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목표를 맞춰서 못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0점 조준을 할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하나님에게 실망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시험 안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0점 조준이 잘 못됐다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4가지 탄착점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인데, 요 4가지가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잘못됐구나. 내 0점 조준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시각이 딴 데로 잘못 좀 초점이 맞춰졌구나.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잘못된 초점을 알아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질투심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어떤 일을 보고 내가 질투심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지면 잘못된 초점입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마음이 곤란하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걸 볼 때 내 마음이 막 혼란하게 될 때에, 복잡해질 때에 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지금 제대로 초점이 안 맞춰졌다. 세 번째, 절망감과 그래서 순종심이 사라지면 잘못된 초점이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거 다 쓸모없는 일이었다. 이제 나 안 할래. 절망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불순종하겠다는 마음, 이제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지금 눈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번째, 분노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심장이 찔리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분노는 분명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투, 혼돈, 절망, 그리고 분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0점 조준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는 마지막 결론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깨끗이 하여 무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 했던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신앙, 이 열심들이 다 헛일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수단 좋고 빽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세상이야. 아무리 내 열심히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아도 안 돼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군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급철이 되면,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2천만 원 가져가야 중령 진급 명함이라도 내본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왜 묻습니까 그걸? 그랬죠. 무슨 답을 기대하고 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급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래서 신앙 지키다가 진급 못하고 중간에 정말 군 제대한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면 쉬운 방법인데 그거 안 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되는데,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인데 내가 이 방법을 안 택하고는 살 길이 없는데 어디서 남의 빚을 내가지고 2천만 원을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진급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남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고 적절하게 부정할 줄 알아야 진급하는 거지, 살아남는 거지. 거기에 신앙,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령 계급장을 달아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령 계급장을 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런 기나긴 갈등과 혼동을 지나서 밝은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도 수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할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그 모든 자기 생각과 고통을 다 토해내고 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지금 성공하고 잘되고 자기보다 훨씬 거짓되고 부정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더 높은 자리에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처음에는 부러워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는데, 그가 가만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토하고 난 뒤에 든 깨달음이 무엇이냐? 지금 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행복의 자리에 양탄자를 깔고 있는 저곳이 어떤 곳이다? 미끄러운 얼음바닥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불과 한 6, 7년 전에 참 건강하고 열심히 참 하셨던 분입니다. 6, 7년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한 4, 5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연세가 많긴 하지만, 이야, 이분이 그분인가. 제가 눈을 2번 닫고 봤으면 저분이 맞나 봤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거죠.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짧고 정말로 이 세상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미끄러운 얼음바닥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참 아쉽게도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들이 넘어지는 걸 내 살아생전에 보기를 원하죠. 잘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정말 마지막 결과는 정말로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믿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든지 그를 내가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넘어지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미끄러움이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고 그것도 졸지에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후회하고 원망했던 것을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좋은 꿈은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못해도 꿈만 꿔도 기분 좋은 게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누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시인이 처음에는 시험이 들었는데 그거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 지금 꿈꾸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도 대통령 되는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꿈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꿈을 왜 못 꾸겠습니까? 꿈은 뭐 얼마든지 꿀 수 있죠. 근데 밤새 꿈을 딱 깨고 나면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영광과 잘 되는 모습들이 그냥 꿈꾸게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꿈이야 왜 못 꿉니까? 남 꿈꾸는 거 가지고 뭐고 시비를 걸 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야 뭐든지 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꿈 깨고 나면 다 허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남이 처한 잘된 이야기들 이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고 오늘 시인처럼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심과 혼동과 절망과 분노가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봐도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했던 이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가 미끄러지는 얼음바닥이고 그들이 지금 꿈을 꾸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말로 다룰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은 혹시 조금 더디할지는 몰라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나?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닮은 성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 밖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고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마음부터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꼭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작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나는 별로 그것이 소중해 보이지 않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닮은 마음, 하나님 성품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부귀와 영화와 행복이라는 도구보다는 이 고난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성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언젠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도구는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도 안심이 될 수 있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돈만 많고 잘되고 행복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말 자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닮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보고 싶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제사장들로 세운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 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보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우리를 부러워할 것처럼 보이죠.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투합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 보면 다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그랬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이 고난의 도구를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제 마음에 하나님 성품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깎으시고 끌어내시고 쪼개시고 다듬어서 하나님 닮은 성품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